오늘 특강의 주제는 나에게는 영혼이 있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옆에 부제라고 되어 있는데 부제는 육체와 영혼의 바른 관계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40편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시편 저자가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불안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은 우리에게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누가 낙심하고 누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불안한데 근데 나는 마치 낙심을 안 하고 불안 안 한 것처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지금 말을 걸고 내 영혼이 지금 인커리지 되기를, 용기를 갖기를 원하면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갖고 있던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아까 같은 어려운 상황, 낙심되는 상황, 실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선 나에게 있는데 나의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보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 보면 나라고 하는 주체와 너라고 하는 객체와 또 다른 제3의 절대자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이 아까 9절에서 나온 새 인격이에요. 근데 실은 나와 너는 어떻게 돼요? 나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내 안에는 뭐가 있다? 나의 영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이나 자연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얻어서 근거를 삼을 수는 없어요. 오직 딱 한 군데 전 세계 수많은 책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것이 있지만 오직 딱 한 군데에서 영혼에 대한 분명한 출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멘. 성경이죠. 그러면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록한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처음 나온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기를 표현한 영혼이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딸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자라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거, 영혼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만 믿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과 불행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 단계의 인간을 나눌 수 있어요. 1단계는 뭐냐면 첫 단계는 자신에게 영혼이 있음조차도 모르는 단계예요. 2단계는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영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영혼이 있으면 모르는 단계.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많은 게 뭐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단계, 중생하지 못한 단계, 하나님을 모르는 단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육체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래서 평생 아무리 고귀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어 있는 육체만 갖고 사는, 즉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단계는 영혼이 있음을 알아요. 하지만 오해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관심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신비한 것,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단계예요. 마지막 3단계 볼까요? 자, 저는 여러분이 다 이 3단계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객관적인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 들은 것을 적용할 줄 알고 거기에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 영혼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즉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요구에 우리가 민감하게 즉시 순종하듯이 영의 욕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 아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요구를 느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답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 둘과의 관계는 실은 쉽지가 않아요. 좀 더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일단은 빨리 뭘 찾아야 되냐면 이 A라고 하는 점을 찾아야 돼요. A라고 하는 점. A라고 하는 점이 어떤 점이냐면 영혼도 만족하고 육체도 만족하는 것이 딱 교차되는 점이에요. 이 점에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평안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육체도 평안하고 내 영혼도 편안한, 육체도 만족하고 내 영혼도 만족한, 하나님도 만족하고 이웃도 만족하는 이런 점, 이게 A라는 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여러분이 이 요셉 국제학교에서 이 A라고 하는 점을 지금 잘 찾아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 위치 A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만족을 한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질 나이가 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재력과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섬길 때에는 이게 점점 어디로 가냐면 C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 스스로 죽이면서 이 나머지 모두를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C 상태로 여러분이 점점 가셔야 돼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가 되셔야 하나님 여러분을 쓰십니다. 자, 그럼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1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영혼이 없다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밖에 없어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참 2단계 우상이나 세상 유혹 속에 헤매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많은 노력과 성화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3단계는 영혼과 육체의 밸런스를 딱 맞추는 훈련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 훈련들을 여러분이 하셔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이 반드시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나예요. 지금은 같이 있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과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